기독교에는 두 커다란 물결이 있는데요. 하나는 보수의 물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보의 물결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보와 보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보와 보수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치적 보수라는 것은요, 정치적 보수, 정치적 진보,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보와 그 다음에 그 보수는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나쁜 정치인들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개념을 교회에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독교인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인은 정치에 관여하면 된다.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정치에 관여를 안 해요? 그 자체는 기독교인을 손발을 꽉 묶어놓으려고 하는 나쁜 정치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 정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칼빈은 우리 칼빈 선생님은요, 분명히 정치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정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 사상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있고요, 유교 사상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슬람 사상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슬람교는 무조건 이슬람 사상을 가지고 무조건 정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정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정치적 싸움입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싸움이에요. 그것은요, 그러면 민주당인 기독교인이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민주당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공화당에도 기독교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 우리 공화당은 기독교적 성경적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그것은 아니다. 사람적 인간적 관점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된다. 인간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치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국민들이 한 번은 민주당, 한 번은 공화당을 계속 바꿔놔요.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해요? 계속 경쟁하면서 올라가니까 발전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요, 동쪽은 한나라당, 서쪽은 민주당 이래버리니까 이게 한나라당이 아니라 뭐지? 국민의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도 민주당이 나올 수 있고, 이건 뭐 전라도는 민주당, 국민의힘 나오면 큰일 나는 거고요, 어디야 경상도에서는 민주당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경상도에서는 민주당이 가끔가다 나와요. 대구에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그런데 전라도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걔는 얘기해도 신경 쓰지 마. 아예 엄마는 아예 설교만 들어요. 애들 말 듣지 말고. 그럼 애들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애들 말 듣지 말고. 나하고 눈을 계속 맞추고 있어요. 애들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그래도 쳐다보지 말아요. 예배 시간에는 엄마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말 시키는 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얘네들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어른들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요. 정교 분리라는 것은 정치와 교회가 분리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나왔냐면 그 나온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정치와 교회가 협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겁니다. 이게 중세시대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교 분리를 하자. 이건 사회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한 겁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가 돼서 교회 정치가 있어야 되고 세상 정치가 있어야 된다. 그 정치 투 트랙이 같이 가서 맞물려서 올라가서
두 수레바퀴처럼 올라가서 사회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게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정교 분리를 나쁜 정치인들이 이용해서 기독교인은 정치하면 안 된다 이래버린 거예요. 굉장히 나쁘게 적용을 한 거예요. 좋은 취지를.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좋은 취지를 나쁜 놈들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대통령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안 돼야 됩니까? 그것은 정교 분리라는 것을 잘못 적용한 사람들이 확산을 시키면서 기독교인들이 이걸 딱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완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요 정치인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ETC를 만들어서 정치인도 키우고 경제인도 키우고 다 키워야 된다. 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정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뭐예요? 정파주의입니다. 정파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당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파끼리 싸움만 일하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십시오. 저런 게 국회의원인지. 저 정도의 수준 국회의원들을 데리다가 놓고 우리나라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선거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교 분리라는 말을 잘못 적용시켜가지고 아무나 그냥 막 찍어준 겁니다. 되도 않는 놈.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우리 교회들이 알아야 되는데 목사들이 이게 잡혀버린 거예요. 뭐에 잡혀버렸냐? 정교 분리, 잘못된 정교 분리의 사상에 꽉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는 놈들은요 마귀 새끼입니다. 어떻게 정치 얘기를 안 합니까? 이 세상이 틀려가는데.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천주교 정의구현 거기는 박수를 또 쳐줘요. 천주교는 정치해도 되나? 완전 잘못됐습니다. 기독교는 정치하면 안 되는 놈들, 그거 주장하는 놈들이요 중들이 가서 막 그거 하면요 박수 쳐요. 천주교 박수 쳐요. 종교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 이슬람 하면 안 되지요. 절대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정치에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쉽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에게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당을 찍어주고 기독교가 저 당을 찍어주고 이건 안 돼요. 이건 휩싸여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대통령 나오면 우리는 우르르 찍어준다. 이거는 이용당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만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이 나라를 안위하고 국민들을 안위할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서 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검증이 안 된 사람을 뽑으니까 저 사람이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니까 정치인들 고수들한테 계속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쪽으로 처진 사람 얘기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죠? 저쪽은 적인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생전 정치를 못 해본 놈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으니까 보수를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를 다 죽여놓은 거 아니에요. 한 놈은 나와서 뭐예요? 보수의 괴멸을 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한 보수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보수 측에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윤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윤 대통령을 뽑아놓으니까 이게 또 저거는 다 죽일 놈들입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 죽일 놈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죽일 놈입니다. 여당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이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구하는 겁니까? 우리 정파를 구하는 겁니까? 결국 정파 싸움에 국민들이 전부 다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보수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수십 명이 자살했잖아요. 그 자살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용해서 저들 다 죽이자는 거예요 지금. 왜 여기에 끌어댑니까? 윤석열 잘했다, 문재인 잘했다. 우린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만 잘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무리 잘해봤자 다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가 아무리 잘해봤자 그거지. 여러분, 전두환 잘했다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40%가 넘습니다.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북한에다 죽도록 돈 갖다 줘가지고 지금 미사일 만들었는데 그 대통령이 최고의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좋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아직도 박정희면 그냥 뒤로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서. 한쪽에는 싫어서 뒤집어지고 한쪽에는 좋아서 뒤집어진다니까. 박정희가 이 나라 잘 살게 했습니까?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을 줬는데 그 복을 주는 그 시점에 박정희 대통령이 쓰임 받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나라 잘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전부 다 거기에 나쁜 데 쓰임 받았느냐 좋은 데 쓰임 받았느냐 쓰임 받았을 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정치인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군수? 아니 무슨 도지사급? 도지사급은 아니고 하여튼 이 당시에는 군인이에요. 백부장은 군인인데 이 군인이 정치까지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일본 군인이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감당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해가지고 지배한 그 집단이 군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했었기 때문에 군인이지만 사실은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기다리던 유대인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와서 죽였어요. 여러분 안 그럴 거라고 자신하세요? 왜 이래요?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면 이럴 것이라는 자기들이 정해놔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네모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면 세모일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면 동그라미일 것이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그려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독교를 여러분이 그리잖아요. 이것이 망하는 징조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사상, 그래서 여러분 조직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여러분이 생각으로 정해놔요. 목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여러분이 정해놓은 거 가지고는 틀린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좋은 옷 입어도 안 되고 늘 이렇게 여러분 그거 얼마든지 쇼할 수 있어요. 20년 된 여기 다 다른 거 있죠? 달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서 긴 거 입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기독교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기독교라,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사상이나 자기 생각을 통해서 기독교를 정리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 그러죠? 기독교는 이래야 돼, 예수는 이래야 돼, 그리스도는 이래야 돼,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예수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딱 알아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죽었다고 박수를 치는데 백부장은 뭐예요? 이 사람이 정녕 의인이었다. 이 사람 죄가 없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의인과 우리가 얘기하는 의인은 달라요. 이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의인은 어떤 거냐면 현실적인 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죄인으로 끌려왔어.
재판을 해보니까 이게 죄가 없어. 이걸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의인은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을 수가 없죠. 인간이 누구든지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해결된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는 그 시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유대인들의 시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시각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우리도 백부장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경이 성취됐어요. 45절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더라.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 두께가 이 정도 돼요. 이거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칼로 찢어도 안 찢어집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위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예수님 죽는 순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인간은, 지성소와 성소는 절대로 보통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만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쫙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휘장이 갈라졌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려준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걸 얘기해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없애버렸어요. 그 얘기가 뭐냐? 바로 우리가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은 직접 봐도 죽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정말 출애굽기 26장 33절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취됐잖아요. 휘장이 갈라지는 걸 보면서도 절대로 믿질 않아요. 누가?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에 적용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낸 겁니다. 미국에서 한 큰 교회가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밖에 누가 있어? 거지가 있어. 거기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교인들이 전부 다 예배 시간 바쁘다고 다 들어가서 누구든지 쳐다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저 뒤에서 서서히 걸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담임 목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지처럼 나타나면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거지로 나타났는데 냄새나요, 저리 가요 할 것이냐,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길 거냐,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신앙이에요. 성경보다 감정이 앞서요. 성경이 최고로 앞서야 되는데 뭐가 앞섰다? 감정이 앞서는 겁니다. 성경보다 인간의 지식이 앞서요. 성경보다 인간적인 관점이 앞서버려요. 성경이 앞서야 되는데. 예수는 믿어요. 그러나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는 믿는데 성경 못 믿겠다 그러면 그 가짜 신앙입니다. 지금 그런 교단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수는 믿는다, 그런 성경은 100%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데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게 뭐냐? 기독교는 성경을 토대로 세워진 종교다. 성경이 아니고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경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결국은 성경보다는
자신을 더 신뢰한 거예요. 성경을 못 믿는 이유가 뭐죠? 나하고 안 맞거든요. 나하고 맞아야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하나님이신 말씀, 인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맞을 수가 있겠어요? 맞춰나가야죠. 맞추는 방법은 뭐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한 키예요. 기독교는요,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말 같지도 않지. 말 한마디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데 몇 년 걸려서 천지 창조, 지금 몇억 년? 네? 수억 년이 돼서 이 지구가 형성됐다고 배웠는데, 아니 7일 동안 이걸 지었다는데, 그러니까요, 목사들이 이걸 딱 연구를 해보니까 7일 만에 될까? 안 될 거야. 7일 만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갖고 했잖냐. 그러니까 7일이면 7000년이다. 뭐 이렇게 하는 놈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루아침에 그 정도 안 되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1초 안에 지구를 없앨 수도 있고요, 우주를 없앨 수도 있고요, 1초 안에 세울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질 때부터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였는데요, 성경을 모르는 이 백부장,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환장할 노릇이죠. 꿈나무 교회는 예수님이 와서 몰라봤는데, 교회 다니라도 그렇게 다니라고 그래도 안 다닌 사람이 딱 알아봐. 어떻게 알아봤을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알아본 거예요. 우린 기적이 일어나도 안 알아봐. 우린 어떤 기적만 믿어? 나에게 해당되는 기적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기적 자체를 믿는데, 우리는 내게 해당되는 기적만 믿는다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응? 정화승 장로님 지금 갑자기 말이죠, 누가 그냥 탁 연결이 돼가지고요, SK건설과 연결이 돼가지고 장로님한테 큰 프로젝트를 하나 줬어. 그럼 기쁠까 안 기쁠까요? 근데 지금 소원도 없죠. 그 정도의 소원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안 될 거니까. 근데 누가 될 만한 사람이 소스를 줬어. 그럼 그 소원을 가질까 안 가질까? 그때 갔겠죠. 근데 이루어졌어. 아니, 상상만 해도 그런데요, 전소주 장로님, 저 양반이 SK건설하고 연결됐어. 기뻐요 안 기뻐요? 그거 기뻐? 본인이 한 번 승진하는 게 기뻐? 우리는 공동체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개판입니다. 이런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형제라는 건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기쁘면 우리가 기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잘 된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돼서 뭐가 잘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우리는요, 내가 잘 돼도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으니까 저 사람이 잘 되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잘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독교적 잘됨이 아니에요. 기독교적 잘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백부장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 하나다. 성경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죽는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런 참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거든요. 그러면 백부장의 이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주셨냐? 결국 우리 인간에게 왜 슬픔이 왔느냐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 고통이 왔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개인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걸 깨달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원죄 사건이라는 건 다 알죠? 원죄 사건이 뭐예요? 과일 한 개 때문에
우주의 축복을 버린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 이럴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때문에 모든 인생의 축복을 다 버릴 그런 거 없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1,000억을 딱 준다. 그럼 교회 안 다니면 1,000억 주겠다. 안 받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받을 사람. 1,000억 안 받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어도 나는 1,000억 포기하고 난 예수를 믿겠다. 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 한 명은 들어줘야지. 양심. 이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축복이 있냐면 우주적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1,000억 준다 그러니까 못 드는 거예요. 김재희는 왜 안 들어? 돈 많고 명 짧은 신랑 준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렇다 필요 없어. 우리가요, 이 정도로 지금 신앙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신앙은 욕하면서 정작 내가 유대인의 신앙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과 한 개, 과일이 뭔지는 몰라요. 선악과가 뭔지는 몰라요. 우리 사과를 봅시다. 그 사과 한 개 때문에 우주의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버린 겁니다. 바꾼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돈 좋아하는 사람 돈 가지고 바꾸라는 겁니다. 명예 좋아하는 사람 명예 갖고 바꾸라는 거예요. 다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작은 정장로 왔어요. 박수 한번 해줍시다. 모처럼 많이 봤는데 너무 좋네. 저 친구가 세계적인 디렉터가 될 건지 세계적인 배우가 될 건지 세계적인 뭐가 될 건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너무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속삭이는 겁니다. 너 이것만 해. 절만 한 번만 해. 여러분, 탤런트들이요, 기독교 탤런트들이요, 무당 그 앞에서 절하라면 절합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의 예술이지 이게 우상이냐 이러면서 예술을 통해서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가 되겠다고 해줘. 교회만 안 다니면 더 해주겠다. 교회 다녀 안 다녀? 다녀? 안 다녀? 안 다니지? 다닌다고? 다닌다고. 그거 포기하고 다닌다고? 배워요. 아버지 아빠가 아들한테. 아빠는 그까지 돈 몇 푼에 그 손도 못 들고 장로가 돼가지고. 봐봐. 저런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런 사람 한 사람이 세계를 왜냐하면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 맡기는 겁니다. 왜? 세상에 나를 감당치 못할 사람이 저거거든요. 뭘 준다고 해도 안 흔들리는 겁니다. 이 사건, 과일 하나 때문에 우주적 축복을 빼앗긴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행해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생전 그럼 출세하면 안 돼요? 이 질문하는 게 이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고 뭐만 되면 돼요? 세계 복음만 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키울 수밖에 없겠죠. 왜? 그는 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영화는 무조건 망한다 그러는데요, 기독교 영화가 세계적 히트 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배너. 왜 안 됩니까? 만화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게 뭐죠? 모세 얘기, 이집트 왕자. 왜 안 됩니까? 됩니다. 안 된다는 거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왜요?
마귀가 모든 문화를 완전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귀가 장악한 그것을 다시 재장악하는 것이 예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권세자로 부른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교회 출석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처럼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 제가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보면 다 믿는다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뭘 믿는데? 뭘 믿는데? 성경적으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0억 준다 그러면 이것도 못 드는 사람이 뭘 믿는 건데? 100억을 믿는 거잖아요. 최권사 100억을 믿는 거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100억만치도 안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야. 믿어. 예수 믿어. 어떤 예수? 1000억보다 못한 예수, 100억보다 못한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로 바꾸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 12.7 오늘 전국에서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를 기독교에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뭐라고 파괴하냐면 우리 기독교가 지금 나가서 뭐 한다? 데모하는 걸로, 그것도 제일 열심히 하던 전광훈 목사가 이거 데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데모는, 이러고 있어요. 난 그 전광훈이는 저쪽에서도 미움받고 이쪽에서 양쪽에 다 미움받게 생겼어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입니다. 이 거대한 야당이 법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 바꿀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못 막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막겠다.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데모하냐 이거예요. 우리 데모하는, 오늘도 우리 아침에 우리는 평생 데모하다가 인생 끝난대. 우리 결혼하자마자 제가 노동조합 한다고 데모한다고 말이죠. 여의도까지 걸어가고, 제가 천주교 거기서 명동 성당에서 집회하고 몰래 숨어 있고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여러분 제 그런 놈이에요. 무슨 나보고 보수? 니들이 진보 보수를 뭘 한다고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내가 누구한테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애 얻고 그걸 그렇게 데모를 하고 걸음을 몇 시간씩 걷고 그랬었던, 근데 지금도 그래야 돼. 다 늙어서도. 그래서 내가 데모 아니야 여보, 이건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땐 데모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예배래. 어떻게 그렇게 갖다 붙이는지.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이 거대 야당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것들이 딱 법 만들겠다고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등전풍화? 풍전등화. 예. 쿤타킨텐지 긴타쿤텐지 몰라. 하여튼 풍전등화 앞에 있을 때 소련에 차를 갖다가 빵꾸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못해. 빵꾸나게 했는지 차가 고장나게 해서 못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유엔이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전국에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린 아무리 국회에다가 이걸 해봤자 국회의원들 눈 까딱한다 안 한다. 내 눈보다 더 작은 놈들만 있어. 절대 니들이 아무리 지져라, 우리는 196석이 있다. 절대로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아무리 전국에서 다 데모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절대로 불가능한 이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를 전 세계에서 5위 안으로 집어넣는 어마어마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선교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나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완전히 세상이 다 돌아갔습니다. 선진국들이. 이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만 이 법을 못 만들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대회 나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해요? 대회 나가기 전에 뭐 해요? 모르죠? 제사 지내 절하고 돼지 대가리에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내 그거 안 했잖아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좀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리면 더 좋은 거 주겠지. 안 주면 또 어떻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딱 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이단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전부 다 내 앞에서 있잖아요. 제가 이제 수장이 됐잖아요. 하나님은요 막대기를 일으켜서 뭐예요? 입도 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만나가 상하지 않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오늘 가시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진짜 이 마음, 하나님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절대로 지키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